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줄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줄 메시지로 오늘은 새로운 존재가 되다라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새로운 존재가 되다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참 모순된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모순된 행복 메시지. 세상이 정말 이중적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행복의 메시지를 권하고 있으며 행복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착한데요. 열심히 사는데요. 원하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싶은 욕구에 비해서 현실의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넉넉하게 소유하여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불행한 마음이 생겨져 버립니다. 공부를 잘해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불행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혹은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은 사람, 돈으로 대박이 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같은 어떤 것들이 대박이 나면 그것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초등학생에게 물어봤더니 장래 희망이 건물주 아들, 재벌집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된다고도 하네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노력을 전혀 안 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멍난 웅덩이 같은 세상 같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점점 더 고통이 커지는 현실입니다.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안 행복한 세상인 것이죠. 행복하라는 세상, 그러나 행복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 완전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으로 따르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된 새로운 가족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로 더욱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두 번째 질문은요,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이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새로운 존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새로운 존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 관계 회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조건이 없다는 뜻이죠. 특별한 혈통, 또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모두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헌금, 많은 종교적 열심, 큰 목소리로 아멘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사랑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이지만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조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조건이 됩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였죠. 문제는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 연결이 한 번만 되고 그 다음에 끊어지면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형식적인 말로만 한번 연결되고 끊어지는 관계가 아닌 구원자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계속 변화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원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의 백성입니다. 한번 연결되고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 복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존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새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는 옛것, 깨어진 세상 속의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성도에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지옥 같은 세상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삶, 세속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선물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는 성도의 삶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또 살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님이 사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곳에서도 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새 것으로 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누려라 라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그러나 세속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의 백성입니다. 참된 복은 구원자 예수님과 계속 연결돼서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 새 것으로 살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세속과 구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면서 세상 안으로 사는 삶, 구별된 삶을 누려라 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새 것으로 살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내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된 존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속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안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어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 새 것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